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주 안에서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줘서 늘 강건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별됨과 하나님 또 이 새벽인 예배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늘 이 부분이 늘 강조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정말 부모님이 아니면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끔 싫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참게 안타까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제목을 늘 소원의 1등으로 삼는다면 누가 가장 결국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나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부모님,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때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맞는 얘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초점보다는 그리스도와 이 믿음의 성도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사울이 등장하는 계기는 사울이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즉 율법 모세 오경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핍박했던, 그것에 또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또 특별히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단을 만나고 다른 종파들을 만나는데 물론 가깝게 지내고 전도의 대상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변화시켜야 될 이단가 아니면 다른 종교 사이비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되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진리, 당연히 우리 이 기독교는 또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그런 것이 더 확고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는 정말 가까하기 어려워요. 부딪히기도 싫고. 근데 또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신천지는 좀 다르죠. 어떻게든 포섭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이 다른 종교 또 특별히 이단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입이나 이단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신생 종교가 되고 있는 유대교에서 파생되고 있는 이 기독교 또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앞장서서 핍박하고 앞장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고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 유대교 사람들이 틀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틀림인 것이죠.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용기 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 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더 사회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지사님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지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개신교는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또 이런 이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뭐 더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으로 막 뻗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핍박해서 흩어졌더니 흩어져서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빨리 이 믿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모든 공문을 다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이 공문을 받아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열심과 그런 이 협박하려고 하는 이 잡아들려고 하는 열심이 막 등등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은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 받은 거예요. 종교적인 영장인 것이죠. 대제사장은 사울이 부탁하는 일함을 발벗고 도와줬습니다. 왜요? 자신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이렇게 열심을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옥에 넘기는 일을 이 날도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간섭을 하시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경험한 빛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 실제로 눈이 잠시 동안 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4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사울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가 잘되고 그리스도가 부흥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즉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식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지 사울이 다시 되묻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의도를 하죠.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다시 한번 물어요. 이 사울이 누군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의 핍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임재하셨어요. 나는 내게 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 역할,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당신이 12제자는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직접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살기와 이 등등한 힘을 얻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내가 고꾸라지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산증인,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사울은 이 성도들,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고난을 주고 그들을 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느냐, 그것은 곧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고 비난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손들이째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처단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목사가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먹기 때문이죠. 내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욕먹으면 곧 주님께서 욕먹는 것이고 주님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한다면 결국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 같은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의 의가 등등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고 또 복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영광되게 살아가기 원하옵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 새벽의 제단에서 정말 감사히 행복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